안녕하십니까. 제 7강 두 번째 중편을 여러분들인데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상식 중에서 예수님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 현재 사회적 미혹에 빠져가지고 자꾸 어떤 다른 예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모습으로 온 사람들이 예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사람의 어떤 모습을, 구약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재림으로 오실 때에는 내가 돌틈에 숨어 있더라도 그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거든요. 다 알게, 저 땅끝에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구약처럼 예수님을 나중에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알 거야,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지금 현재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엄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그런데도 어떻게 그걸 믿는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특히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중편에서 예수님인데, 자, 예수님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왕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이 왕이다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붙이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왕이라고 하는 형식적 의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왕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권한, 보이지 않는 포괄적 권한에 대해서 지금 왕이라는 의미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성과 상대성,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인데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절대성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성이기 때문에 성경이 나타날 때 보면은 여러분들 사람의 자꾸 상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성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불교나 유교 같은 데는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 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교들은 보편적으로 지식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어요. 이건 불교도 왕자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공자도 그렇죠. 아주 지도자들만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가르치고 했죠. 그게 이제 흘러 와갖고 유교로 발전을 하죠.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단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이런 것에 아주 뛰어난 학자들인데, 여러분들이 독일 같은 데에는 목사가 이 교육 공무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목사가 되면은 그 목사로서 평생 연구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재물을 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학문이 굉장히 깊어요. 독일의 학문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근래의 그 철학적이나 그 선두적인 이론을 편 사람들이 거의 독일에서 나오죠. 이제 요새 이제 미국에서 좀 나오는데 미국은 아직도 그래도 독일을 못 따라가요. 모든 그 기술적인 면도 독일의 거를 뭐 어떻게든 2차 세계대전의 짐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다 힘있게 가져간 거고, 그때 이제 그 러시아가 힘이 있었으니까 다 뺏어갔죠. 소련이 뺏어가가지고 그 기술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들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전을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봐봐. 얼마 전에도 뭐 자기가 뭐 하는데 이름이 뭐 하나님이라나 어쨌다나 예수님 이름이고 하나님 이름이고 자꾸 이거를 도용을 하죠. 자, 뒤에 가서 그거는 보기로 하고, 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 권한, 권리,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사무엘상의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사사로서 이제 그 왕의 지도자들이 쭉 있다가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웃 나라들, 그 안 믿는 나라들이 옆에 있는 그 아랍의 나라들이 뭐 왕을 앞세워가지고 막 일사천리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러잖아요. 야, 좀 해라 이래가지고는 뭐 민주적으로 뭐 인권적으로 해가지고는 느립니다. 그러나 빠따를 때리고 막 하면은 일사천리로 움직이죠. 우리가 나라들, 독재 나라가 더 깔끔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오래 갈수록 또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독재주의가 나라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각자가 서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야만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사로서 살다가 독재주의를 본 거예요. 왕들의 나라들을, 독재주의 나라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들은 참 일사천리로 잘도 움직이는구나.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자.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갖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자,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이때 이게 거기에 봐보면은 그 아들들이 막 그냥 제사 그 지내는 것을 좀 논팽이처럼, 뭐 아버지가 좀 뭐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들이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대요. 아들이 좀 아버지가 좀 부자면은 아들도 완전히 논팽이 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느 큰 대기업의 그 아들들이 뭐 아버지가 가서 뭐 깡패가 패했다 해가지고 그 대기업 총수니까 몰고 가가지고는 박살을 낸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뭐 대신해서 복수를 갚아줬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행위가 똑같은 거죠. 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열방, 여기에서 보면 열방이라는 거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방법을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뭐 전도 생각에 대해서 뭐 하나님을 감히 뭐 언급할 수도 있는 것도 못 되지만은, 그러나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은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구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예수님도 왕이죠. 왕의 권한을 가졌는데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필요 없으니까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에게 다스려야 일사천리로 뭔가 좀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버렸죠. 여기서 왕을 세워 줍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사도록 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가면서 뭐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라면 여기에서 똑같아요. 왕은 다른 왕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오늘날에는 뭐죠? 돈이 왕이죠. 권력이 왕이죠. 명예욕이 왕이죠. 또 부귀영화, 그러니까 막 좋은 거 삐까뻔쩍한 거 막 그냥 좋은 차 타고, 그러니까 차를 조금만 못 타는 사람들을 보면 막 조금 잘 타고 뭐 좀 돈전이 있다 그런 놈들은 와가지고 막 조금 차가 좀 후들지근한 차 앞에 있으면은 와갖고 막 뭐라 그러면은 싸우려고 덤벼들고, 이게 만왕의 왕인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날에 그 자리에 뭘 세워요? 돈을 세우죠. 명예를 세우죠. 예수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예수가 교회 안에 없어지고 뭐가 생기지요? 목사가 예수요. 여러분들 거기 목사가 예수라고 들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완전히 왕권이죠. 이단은 말할 것도 없어. 이단이라고 지칭되는 데는 거기는 완전 왕족이요. 세습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지금 현재 그 통일교도 세습이잖아요. 다 지금 세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명석교회 같은 데에서도 뭐 세습했다고 뭐 난리법석이죠. 충영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뭐 그런 것이 지금 고쳐졌냐 안 고쳐졌냐,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상황 노릇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는데,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버려요. 그리고 뭐가 들어와요? 여기에 교훈이라고. 세상에 막 그냥 아름다운 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말과 시적인 거, 에세이지 뭐 이런 것들이 표현을 잘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예수라고 하는 것만 하나 붙이고 그런 말씀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말씀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그러면, 성경 그러면 내가 물러설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은혜를 베풀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예수님 말씀 이래면 뭐 요새 그냥 오히려 뭐 이제는 목사들이 물론 스스로 목사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서 스스로 무너뜨린 거. 근데 내가 볼 땐 진짜 목사들이 그러는 것보다가도 그 목사 흉내를 내는 사람들, 그 세상에서 막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목사도 되지 않고 참 인격적으로 되지 않았는데도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나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목사라고 칭하니까 기독교가 욕먹고 문 닫고 이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자, 기독교의 상식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왜 이런 공부를 하게 됐냐, 기독교 상식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은 참 좋은 날 여러분들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인데 떠들려고 만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입방 하나 짓고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그냥 본받아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지금 프로젝트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 그냥 말로 떠드는 것에, 강의로 떠드는 것에 3배 정도는 아마 시간을 쏟아가지고 이거를 만들 거예요. 성경의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간단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말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대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상식을 가지고 자꾸 하면 성령이 빠져나가고 성경이 빠져나가고 거기에는 교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그런 이론만 남다 보니까 교회가 논리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하던 적 한 자매가 여호와 증인으로 갔어요. 이단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갔더니 저보고 이제 제가 졌는데 이 여호와 증인의 말씀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데려왔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저하고 뭐 몇 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뭐 총기를 뭐 안 들고 여호와가 그래서 다 이겼어요. 이랬더니 다음 사람을 또 데려오겠대. 그래가지고 다음 사람이 또 데려왔는데 저하고 대화를 해서 또 줬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지게 돼 있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성경을 포괄적으로 아는 사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도 온간히 아는 사람이라서 그 진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인데 졌어요. 이 사람들이 져가지고 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위에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만둬라. 그만둬라. 당신네들이 지금 현재 내하고 다퉈서 그 말로서 지금 맥혔으면은 당신네들이 항복하고 손들어야 되지. 또 뭘 다른 사람 또 데려온다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의 사상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왜곡되며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지옥으로 인도하는가를 실질적으로 제가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학자라는 이름으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느껴지는지 또 마음에 가는 길이 없었든지 참 가눌 길이 없었다. 가눌 길입니다. 없었든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쪽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의도하는 그런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자 저는 성경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중심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꾸 자기네들 또 예수 잘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이 예수거든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럽니까? 이혼했는데 막 뭐 박수 치고 식당에 와가지고 니도 이혼했냐? 나도 이혼했다. 그래가면서 이제는 우리 솔로로서 좀 살아보자 어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진짜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105세 된 분이죠. 참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동영상으로 만나보고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혹시 만날 기회가 된다면 제가 깍듯하게 인사 한번 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여러 자식들이 앉았는데 그 아버지인데 묻더래요. 아버지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너들 엄마인데 가서 한번 물어봐라. 너희들을 기르는데 고생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마 너들 엄마는 그럴 것이다. 너희들을 기르면서 고생한 것이 인생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한 중에 자식을 기르는 것만큼 그때 뭐 정말 울고 뭐 자고 뭐 키우는데 뭐 온갖 문제를 일으키지요. 그렇지만 그 뛰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삼삼한 게, 그 자식이 지금 커갖고 나이가 30, 40씩이나 됐는데 그 자식들이 와가지고 지금도 뭐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보면 그들이 참 그 자식이라는 거는 참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 여러분들 무엇으로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거 고생했으니까 나쁜 거다, 어려우니까 나쁜 거다. 아니, 예수 믿는 것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로 인한 고난은, 성경으로 인한 고난,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성경을 믿고 예수 중심으로 살며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결정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을 항상 그 예수님을 기준해서 결정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뭐 내가 뭐 기도를 뭐 몇 시간 해야 돼, 새벽 기도를 꼭 나와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이 새벽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말이죠, 공생애만 나타나 있지, 공생애에서 그 어린 나이에 뭐 몇 번 좀 나오다가 중간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자꾸 그 성경을 왜곡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생활을 전폐하고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으라 그랬어요.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돼요. 하물며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는 자는 어떻게 참된 것으로 바뀌냐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는 자, 마태복음에. 그렇죠?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예수를 믿음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할 분이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어떻게 어떤 것을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믿는 자는 사실 참 깨달아야 뭐 자꾸 뭔가 글자가 잘못되니 이 글을 짚으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좀 깨닫는 것에 대해서 참 기독교인이 어떻게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앞으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인데 강의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어라, 기도해라, 교회 나와라, 헌금해라 이러는 건 맞는데 실제로 기도인의 문화, 기도인의 생활은 잘 그거를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서 가정도 부인도 자식도 좀 더 넓은 폭을 가지고 성경적인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기독교의 상식 중에서 성경,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두 번째,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성경 말씀은 누구의 것입니까? 기독교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기독교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권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자꾸 변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단들이 뭐 지금 현재 뭐 하도 많아가지고 이름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 이름으로 하물며 뭐 기도도 뭐 그런 게 나 참 진짜 사람이 그
이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동에서 번쩍하면 서에서 알 수 있도록 다 저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거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도록, 하다못해 골방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성경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돌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뭐 어디가 예수다, 뭐 어디가 성령 하나님이다, 뭐 성경 요한계시록을 다 풀었다 어쩌다, 아유 개뼈닦기 같은 소리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 제가 옛날 40년 전에 들었던 내용들이요. 다 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중간중간이 뭐 자기의 끌로 끌고 가갖고 특별하게 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거기에서 청확하게 안 나타난 거, 흐릿하게만 나타난 거, 이제 대표적인 거 제가 하나를 든다 그러면 666 같은 거는 재물의 거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코드가 나왔을 때, 컴퓨터가 처음에 그 바코드를 인식했을 때에 그게 666일 때 팔리면 999로 바뀐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뭐 참 이제 666이 떴다 이랬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아마 40년이나 지나잖아요. 근데 왜 그게 666이 그게 아닐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다니엘서에 가보면 그러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빨리 왕래한다. 근데 빨리라는 것이 우리의 개념으로 가지고 빨리인데 지금 4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요, 속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해. 컴퓨터도 그러잖아요. 지금 앞으로 1000배나 더 빠르다. 1000배. 지금의 컴퓨터에 1000배나 더 빠르다. AI로 하는 거는 옛날에 뭐 정말 100년이 걸려야 될 거를 지금은 뭐 3분만이면 해낼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빨리라는 개념을 성경상으로 나타내는 그 말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냐고 성경에서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게 아닌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구한다. 뭐가? 종말론을 구하고 막 정말 예수님 쫓아오고 막 날마다 기도 가서 막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역사. 물론 삶을 살다 보면 어렵죠. 어려워진 문제가 있을 때에 저도 마찬가지지.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좀 성경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저도 살면서 앞에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런 줄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성경을 자세히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잠언 같은 데서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진짜 목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느냐. 맨날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맨날 헌금 바쳐야 되고 뭐 헌금 안 바치면 뭐 죄가 되는, 또 하물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헌금 내면 11조 내면 복 받는다 이러는 사람은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에 그 한 20몇 군데 그 11조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군데 말 11조 들어가지고 그 악한 목사들이요. 아주 악한 목사들이라고요. 그래도 뭐 11조를 내게 하는 목사들은 뭐 또 뭐라 그러더라. 아주 비방하는 그 목사가, 그 사람들은 공부도 안 했는 사람들이요. 성경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성경 몇 자 그냥 문자로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야. 답답한 사람들이죠. 저 먼 옛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장로들과 지파 대표들이 왕 없음을 한탄하며 저들이 나와가지고 구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구했다는 거죠. 사무엘이 싫어하고 피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하나님이 참,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여러분들이 판단과 결정이 바른 결정인지를 생각해보라. 왜냐? 여기서 구했던 그 유대인들이 사무엘 앞에, 사무엘이 우리는 구약에서 훌륭한 그 선지자, 지도자잖아요. 선지자, 지도자인데 그가 결국은 왕을 줬어요. 사무엘, 사울 왕을 택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나는 왕 없음으로 해서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도 막 아우 뭐 이거 진짜 이런 것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저런 것 좀 쓰면 내를 재벌을 줬으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저기에 자연인이다 보는 중에서 돌아가다 한 번씩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망해가지고 겉으로 왔다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 열심히 일했겠죠.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물질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물질이 넘쳐나니까 이것저것 사고 막 이러다가 오늘날 갑자기 어려움 닥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를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구하는 것이 맞냐, 나는 똑똑하고 학벌도 있고 내 판단은 절대 틀림없어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단에 가 있습니다. 뭐 거기 가고 자기네들 논리에 맞다고 그거가 있는데 내 진짜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못 고칩니다.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엄청난 고난이 따라야 거기서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거 안 됩니다. 한번 사상이 이 물든 사람은 못 바꿔요. 말지도 못하고 빼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학문이 없는 신앙은 미신이다 하는 거죠. 학문이 없는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도 이 학문 없이 그냥 그 어린 나이에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책을 좀 그 과거의 책들 특히 역사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예수님. 예수님이 왜 구세주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좀 다른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갔는데 제가 늘 드리지만 나오잖아요. 왜 면죄부를 왜 팔아요? 근데 면죄 팔 때에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식인들 막 그 교회 다니는 막 재벌가들이 거 와갖고 그 면죄부 사가지고 면책 받으려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이런 걸 사면은 면죄부 사면 된다 해가지고 거기 온 거거든. 그 사람들은 뭐 학문이 없는 미신이요. 그거 안 된다는 거거든. 그리고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때에 거기 온 학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에 낯선 사람이요. 마틴 루터가 아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때에 그걸 교리적으로 반박한 사람이 칼빈 아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황이 꼼짝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 기독교회는 그래서 그나마도 그때 당시에도 뭐 화형도 있었고 예수 그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같은 거 잘못 반박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이 여러분들 마호메트는 1500년 지금까지도 청들고 저렇게 이란, 이라크, 사우디 싸우고 있잖아요. 저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는 그래도 잘 헤어진 거고 잘 지금 조화를 이루고 나간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덕분이냐? 루터와 칼빈. 저는 뭐 그래서 칼빈을 아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잘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저 같은 목사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판단의 결정을 했는데 바른 결정인가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그 결정이, 오늘날에 지금 하는 결정이, 예수 안에서 하는 결정이 바른 결정이냐, 똑똑하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학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학문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절대적인 그런 게 하면 안 돼요. 이단에 가가지고도 그 뭐 의사도 있고 뭐도 있다고 막 자기네들 거기에서 와가지고 이단에서 와갖고 별자랑 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한. 내가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왔길래 야단 막 쳤습니다. 쳐봐야 그들인데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니들이 공부라도 하고 나서 그게 맞다 안 맞다 그러면 되는데 비교할 것도 없이 거기게 맞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꾸 그 기성교단 뭐 장로교 교단이라든지 뭐 감리교 교단이 뭐 나쁘다 좋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하냐 이거죠.
그 나쁜 모습들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건 나쁜 교회야. 나쁜 교회야. 기성교회는 그건 나쁜 교회야. 우린 여기가 좋은 교회야. 그 참 아주 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믿는 데에 신앙적인 것이 바르지 못하면 미신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여러분들 판단이 흐려지고 문제가 생기고 인생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 다음 요다음 강의를 여러분들인데 또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때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